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6절까지 다 읽어요. 조금 성경이 편파적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너무 아내한테 많은 걸 요구하신 것 같고 남편들은 조금만 요구한 것 같지만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닌 남자들도 같이 다 읽으셔야 돼요. 싱글들도. 아내들아, 그래서 남자들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절 우리 아내분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기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 부부주일인데 부부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날 하울링이 생겨요. 며칠이요? 5월 21일이죠. 둘이 하나 되는 날.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창세기 2장 22절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빼서 나머지 살로 채우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첫눈에 반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애로웠거든요.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 않으셨다고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받고 결혼하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그 정도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감동이 돼서 너무 놀래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마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자기 뼈인 줄 알고 어떻게 자기 살인 줄 알고 이런 고민을 했겠어요. 내 몸이다. 그런 정도의 강력한 사랑으로 그 하나 된 그런 부부로 하나님께서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상 남자가 가장 최초로 받은 선물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를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여자라 칭하 내리댔지만 와이프예요. 아담에게는 하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 아내인 줄로 와이프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이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들어요. 그래서 훈련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정말 그 선물을 소중하게 잘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부부의 날이 나온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고 원래 그 어떤 한국의 권제도라는 목사님이 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하면서 정말 부부가 잘 돼야만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2003년도에 2007년도에 나라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오는데 누가 결정을 했느냐?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결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에 있는 가정이 똑바로 하나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자녀가 바로 자라죠. 그래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부터 부부주의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부. 왜 부부가 중요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이 그게 자식이 태어나요. 남자끼리 만나면 여자끼리만 자식이 안 태어나요. 성경의 창조 원리가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가 태어나서 온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긴 지금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걸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안 믿고 어떻게 천국까지 갈 생각을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이다, 희락이란 뜻입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에덴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정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고 하나 돼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가정의 후손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품도 나타납니다. DNA를 통해서 부모의 것을 담기도 하지만요, 신앙과 그 다음에 그런 성품과 그 다음에 어떤 친밀감과 어떤 인생의 안정성과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누구로 인해서 많이 좌우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자녀도 똑바로 살게 돼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화목하면은 자녀들도 나도 저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혼해서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보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정말로 이 시대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가정 안에서 제자 훈련이 똑바로 안 되다 보니까 세상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손자, 손녀 세대, 3세대, 4세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부의 삶,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삶의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내 자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또는 우리 가문,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그 있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부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리가 없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무법자가 되면서 이제 석양의 무법자 영화처럼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도 그래요. 따로따로 부부가 상담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를 같이 상담을 해야만이 그래도 기준이 하나니까 이렇게 함께 화합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하나.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던, 아내가 예수 먼저 믿었던, 제가 이렇게 부부를 만나보면 어떤 분이 먼저 믿으신 분 계세요. 또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 있고 같이 교회 불러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 더 있는 분이 계시고 조금 떨어진 분이 비교해서 있는 분도 있죠. 그러나 먼저 예수 믿는 분은 먼저
내 가정생활, 내 부부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삶을 본으로 먼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리예요. 밖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잘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제가 할 말 다 하고 제 감정 다 표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함이 있죠. 옛날에 원종수 권사란 분이 간증 지금도 생각나서 또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구원받을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는 집안에서 그 아내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내한테 물어보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물어보면 확실한 검증이 된다. 저는 그거를 그 총각 때 들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언제 어디서 드러나냐? 부부지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 부인은 자기 남편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한 거 당연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죠.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은 빛이 안 돼요. 소금도 안 돼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사실 아내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절에서 6절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하세요. 뭐 길게 써놨다고 여자를 좀 무시한 거 아니고요. 기독교 때문에 여성들이 권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사회적인 무브먼이 일어난 것을 역사 속에 볼 수 있어요. 어떻든 오늘 1절을 보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리 됐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를 안 믿다든가 아니면 믿어도 신앙이 너무 연약하다든가 아니면 구원에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1절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든지 어떻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그거는요, 아내들이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마지막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좀 쉬우셨을 것 같고 여자는 뼈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쉽지만 인간이 생각하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셔서 물론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은요 어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잘 남자에게 만들어준 그런 선물이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그 아내가 먼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혹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너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흐르고 있어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내로서의 어떤 향기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구별되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한국의 교회사 제가 쭉 있을 때도 보면 그렇고요, 아내를 통해 아내가 먼저 남편보다 예수 믿는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은 애들이 먼저 교회 주일학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먼저 많이 나가야 되고 애들 때문에 엄마가 또 교회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들이 많이 늦게 따라오세요. 뭐 이 자리에 계시면 안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남자들이 자존심 있는지 늦게 따라오세요. 그런데요
더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먼저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아내한테 예수 믿자고 고면하면요, 아내들이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남자들은 늙어갈수록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집이 센 걸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손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그 큰 교회에서 검사를 해봤다니까요. 어떻든 그 쓸데없는 고집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못된 남편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까 부셔버리면 좋을 남편도 있거든요. 뜯어 고쳤으면 그냥 완전 새로 그냥 이 어떤 쇠덩어리 같으면 그냥 푸른풀새 집어넣어 다시 만들면 좋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없어요 또? 정말 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 땐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이쁘고 막 그냥 미역국 먹고 그렇게 케이크 자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냥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많으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그냥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이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좀 요즘 그 여성들 아주 반발하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복종할 만한 무슨 그런 뭔가 좀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 뭐 복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하세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받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 이게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저나 여러분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아마 이렇게 점수로 매겨보고 싶어요. 아마 때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정말 우리가 점수가 낮은 인생인가, 겸손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변화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와 연관되냐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연관돼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한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게 산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연관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평가를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만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 어떻든 아내에 대한 말씀 먼저 하니까 남편은요,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하면 밖에 나가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도 집안에 들어갈 때 자기를 무시하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생각하지 않냐고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면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를 늦게 든 사람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다 세상에서 그냥 실패하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뒤에 늦게 철들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따라서 하세요. 남편들 따라하세요.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이게 전도서 9장 9장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축복의 덩어리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바라보,
옆에 아내 한번 바라보세요. 아내 없으신 분들은 밖을 쳐다보시고 예, 아내를 바라봐라.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아내에게 있다. 가정에게 있다. 자꾸 가정 밖에 딴 데 보지 마시고 아내를 보셔야 돼요. 아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냐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도 바르게 살고 세상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과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고 바르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뒷부분에 가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뒤에 가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다란 얘기는 원래 뭐냐면 자세하게 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그냥 쓱 지나가지만 이 스포츠나 뭐 중계할 때 보면 저 슬로우 비디오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들을 볼 때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안 봐요? 여자가 똑같이 보고 있죠. 다 보는 게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여자들의 이 안경이 훨씬 도수가 높습니다. 더 정확히 잘 알아요. 잘 봐요. 하나님은 더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움으로, 여기에 두려움이 뭐냐면 그 아내가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남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남편 두려워하게 되면 신앙 똑바로 못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그 삶으로 살고 있냐를 남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정결함이어서 구별되고 정말 세상 여자와 다르고 내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어 신실하고 거룩한 여자구나 구별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 남편들은 겉으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아내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또 삶의 모든 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바로 섭니다. 따라서 하세요. 엄마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선다. 진짜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성경 아니라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바로 서도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엄마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묻는데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내들이, 엄마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남편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 사이에 이런 영향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도 똑바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자라게 하려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를 강조한 것은 가정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항상 준비가 많이 됐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가정을 통해서 먼저 준비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만들어서 다 키운 거지.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가정의 소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까지 구원받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가 먼저 믿었던, 남편이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삶을 통해서 정말 부부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렇게 견고하게 바로 서 있는 삶이 부부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하나 돼서 잘 나가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은 부부는 그렇지 못하는데 자녀가 똑바로 서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걸 애들이 딱 본단 말이죠. 딱 터치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겠어요? 엄마가 잘못했는지 아빠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애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돌아보면 다 알아.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된 거는요, 부부들이 똑바로 우리 위에서부터 다 못 사니까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개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된다고 언제 살 것 같아요? 세대가 갈수록 지금 계속 연력학 이법칙이 아니어도 질서에서 무질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구별되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정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에 대한 말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 찍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이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스톨게 부모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과 게임이 안 돼요. 또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정도도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옆에 아내들 보면서 여보 지금부터 따라서 하세요. 여보 지금부터, 목소리가 이게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 똑같은 설교할게요. 그러면 여보 지금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우리 아내가 여기 있잖아요, 사모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부담감을 갖고 정말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이 가정생활 잘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서 가정생활이 엉망이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돼. 그냥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같이 듣고 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 해봅시다. 속사람이 아름다워 감동 주는 부부. 부부는 서로 간에 감동을 주는 부부가 돼야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속사람이 아름다워져. 속마음이. 왜냐하면 오늘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숨은 사람이 뭐냐면 단장을 외투로 머리나 금이나 옷으로, 물론 또 어느 정도 뭐 이쁘게 아름답게 하는 거를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하는데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사치스럽게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나가는 그런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단정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참 이게 다 아내에게 한 소리입니다. 아내가 너무 막 무섭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남자는 겉으로 돌아요. 집에 안 오고 싶어요. 남자는 편한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앵앵거리고 피곤한 여자 싫어해요. 제가 연애 상담 많이 해보고 또 중매를 많이 해보면요, 절대로 피곤한 여자하고 안 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안 하고 오래 가신 분들은 좀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떻든 온유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온유하자.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내가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하게 나가면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못된 남편들이 있어요. 못된 남편, 이렇게 뾰족한 못, 요거 있잖아요. 못된 남편, 진짜 못된 남편 있어요.
상처 주고 피 흘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고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또 고난 속에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 남편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술 처먹고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말이죠. 자식 때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빠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남자 만났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건 완전 인생이 쓰레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뉴스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무슨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가정 부부 만들기 원해서 이 땅에 사람 가정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냐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정말로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견고에 서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과 썩지 않는 심령이에요.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심령이 안 된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야 된다. 잠언 31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다 나이가 들면은 뭐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거기가 되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언제 저도 저희 아내 사모를 보면 참 이렇게 참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냐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매일매일 교회를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새벽기도 없어도 그냥 교회 가요. 여보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월요일 날은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그래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오는데, 항상 주일 날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와가지고 강사부터 시작해서 의자 만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자, 사모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래도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 모습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저보다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을 때 하나님께도 칭찬이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마이 로드라고, 나의 남편, 마이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따라갔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따라갈 때도 아내가 만약에 이게 못 가게 방해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애굽 내려가고 이삭을 바칠 때,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을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들어갈 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이삭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어떻든 그래 특별히 하갈을 집어넣는, 씨바지로 집어넣는 거 빼놓고는 그래도 그냥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갔던 그 모습이 그가 단장했던 거라고 해요. 순종으로 단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무 두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물론 감정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그러니까요, 어떤 어려움 만나면요, 어떤 집은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어려움 딱 만나면 여보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믿음 있는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하면 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니탄 내탄 하다가 더 불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영적인 단장이, 영적인 무장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라와 같은 그 믿음의 바로 반열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서 태어난 분인데 자기 엄마는 기독교인이지만 남편은 이교도였어요. 이 사람도 참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젊은 시절 나가서 이교도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애기도 낳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모니카 얘기입니다. 모니카 페트리시우스라고 하는 자기 남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저는 역사를 보고 들어보면 왜 그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자서전이나 뭐 읽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은 정말 한 10%도 안 되고 나머지 다 맨날 안 좋은 얘기 했어요. 창피해 죽겠어.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니카가 어떻게 했냐, 어머니는 그 참회록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어머니는 결혼 후 남편을 주인으로 잘 섬겼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쉽지 이거. 그 엄마 입장으로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죠. 어머니는 남편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버지는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어도 어머니는 이를 잘 참으셨기 때문에 결코 언쟁이나 다툼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렸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이 잘 될 줄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아버지는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주님을 영접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그 안 믿겠다는 불신앙과 막 이런 것들이 고집 이런 거 다 벗어지는 거예요. 마음문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던 그 교회 목사님도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우리 교도 다녀오신 우리 K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귀한 어머니와 귀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맨날 이거 하시고 동네 밖에서부터 걸어 들어오시면 막 온 동네가 시끄럽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도망 다니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 그 고난의 과정을 그냥 허용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썩어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고난이 없이 이 돈 많아지고 권력 높아지면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올라가도 이 평온하면은 다윗처럼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엄마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3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다음에 결국 뒤에 남자들, 죄송합니다 남자들, 그래서 어떤 그런 남자들은 아주 늙은 만력에 이제 다 힘없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믿는 그 예수님만 믿고 나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참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젊은 날부터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 여기 바로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 쉽지 않는 그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남편들한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릇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릇이요, 거기까지만. 남편은 아내의 감정과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감동이 되거든요. 하도 그렇지 않는 남편들이 많다 보니까.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줄일게요. 정말 감동이 돼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자기도 변해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다 아름다운 미인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미남이고, 미국 사는 여자와 미국 사는 남자 말고도 진짜로, 왜냐하면 속 사람이 아름다우면 겉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뢰감이 안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한가. 속 사람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얼굴의 본 바탕은 만드셨지만은 우리의 표정은 누가 만들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지었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40 넘으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 번째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 두며 기도하는 부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만 소망을 두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다 남편 신앙도 좋고 다 훌륭하시지만 어떻든 남편에게만 이렇게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자녀들에게만 소망을 둔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만 소망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 잘 믿는 부녀들이 바로 아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잘 살았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남편 된 자들아, 또 생명의 은혜를, 그 중간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남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거기에 이유 중에 한 가지 얘기 들어있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의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 바로 아내다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따라서 하세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내도 내가 죽어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편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근데 네가 내 아내 무시해? 네가 기도한 거 나 안 들어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항상 볼 때 아내를 아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남편이 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내도 동등하게, 남편 동등하게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두 손 들어보세요. 한번. 거룩한 남자들만. 거룩한 손, 이게 무슨 거룩한 손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손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이 불결한 손이겠지만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 거룩한 손 들고 기도. 오늘 저녁 가서 한번요, 부부지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원래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손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 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어떤 세대